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신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의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현 집사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직은 여린 신앙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격사해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정적인 형편 또 생업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시는 이혼의 아들에게 하나님 영혼의 부영으로 축복하소서. 이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정천국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준상의 은상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낯선 성장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평생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들으시면서 말씀 증거합니다.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대문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우리 땅에 오므로 태어나 무슨 일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허무한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하고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영혼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요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불신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배은망덕해서 지 잘나서 지 똑똑해서 지가 잘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단 한 절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신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 상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처럼 째째하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을 다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육축을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5일 동안에 지으신 모든 그냥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관리자로 청지기로 그렇게 참 살아갈 것을 그렇게 명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한 가지만을 딱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지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이 뱀의 게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참 떠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시고 실망하셔서 창세기 7장 8장 2장에 걸쳐서 그렇게 그냥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에 홍수를 다 거두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창세기 9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노아의 식구 8식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주신 그 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도 이제 참 먹을 만한 그 식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육식이 시작하고 맛있게 이제 불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냥 삶아서 수육도 해 먹고 그냥 도리탕도 해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고기를 먹는 그런 게 이제 그 육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는 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리고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식물, 어류, 곤충, 모든 식물까지라도 이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은혜는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떤 이 생명체도 존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들은 하여튼 그 은혜를 더욱더 그냥 받은 자들인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냥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영육을 살릴 뿐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기업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도 같다. 그래서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그냥 우리가 공기를 뭐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풍성하게 그렇게 마시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은 없잖아요. 요즘은 참 인간들이 너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냥 공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그냥 심해지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저 집에서는 또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그냥 비싼 값에 들여놓고 그리고 참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다 인간이 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염시켜서 그런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공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저가 가축을 이은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의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짐승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채소도 하나님이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 밭의 식물이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육식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양식이 풍족함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든든히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그렇게도 참 이 부행자로 그렇게 살던 인생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오묘하게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그렇게 해석해 놓은 글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는 가장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다. 오직 하느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 세상을 청량할 수 없는 무한광대한 넓은 곳을 표현할 때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깊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깊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독생자라는 것은 세상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로 위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의 모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정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셨으니 그는 최고로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를 그는 크신 주 믿는 저를 믿는 최고의 단순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학식 지식 무슨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려는 공로가 아니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갈보리시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이 간단한 이 믿음 저를 믿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 단순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는 건 이 최대의 초청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최대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최대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죠. 영생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리고 얻게 하려심이라 하는 것은 가장 큰 확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쪼개가면서 쭉 그렇게 참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것은 바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독생자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그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다는 걸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뭐 쫀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여튼 이 이슬과 똑같아요. 중동 지역은요, 비가 잘 안 와요. 꼭 우기철에나 오고 이른비 늦은 비가 오고, 우리나라도 물론 여름이 있습니다만 여름 장마도 있고 우리나라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비가 그렇게 참 잘 오지도 않느냐는 중동 지역 사막에서도 거기서도 식물이 자라고 곤충이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비는 안 온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 도시 생활은 모르지만 시골에는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길을, 오솔길을 걸어가면은 그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이 이 바짓가랑이를 다 적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슬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하여튼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는 하여튼 계속해서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슬과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사는 그 식물들은 그냥 비가 안 오고 낮에는 뜨겁다 그랬더라도 밤새 내려주는 그 신령한 은혜가 그 식물의 잎사귀를 촉촉히 적셔주고, 그리고 그냥 이 딱정벌레 같은 이런 것도 그냥 자기 등에 내리는 그 이슬에 그냥 그걸 받아서 그걸 거꾸로 그냥 그렇게 물고 나올 쓴답니다. 그런 것들은 장구벌레 이런 것 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큰 것들 딱장에 있는 것들은 거꾸로 쓰면은 이 등에서 내린 이슬이 술 흘러내려가지고 머리통으로 흘러내리면 그걸 갖다가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 풍성히 내릴 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더라도 날마다 그냥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나무를 적시고 풀잎을 적시고 모든 곤충을 적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그냥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본문 중반절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 넉넉히 받아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윤택한 생활 속에 나누고 베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내가 아침에 그걸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갖다 주시네요. 내가 아침에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도 생기네요. 생각만 해도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참 아쉽게 생각하고 그거 참 이렇게 됐으면 좋을 거 그랬는데 그거 또 참 오후에 가서 보면 그게 생각지도 않게 더 크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서 그냥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습니다만은 이 모리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송사하는데 제가 그 송사를 다 그냥 판결하기엔 너무나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라. 내가 내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 대적들의 생명벼락이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한 대로 내게 큰 지혜와 총명을 주리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내게 주리니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 부도 영광도 그냥 다 주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더불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쉽다라는 그가 노전에 너무 신앙이 좀 나태하고 타락되어서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많이 하면서부터 그 신앙이 변질돼서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는 그런 잘못까지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냥 내비두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쭉 그냥 그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넘치도록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부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살면서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바람 나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그냥 식상되어 그런 것으로 그냥 누리는 기쁨의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넉넉한 이 충만한 이 은혜를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것의 절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넉넉히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자꾸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냥 넉넉하게 주는지 우리의 형편을 다 참 처지를 알아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네. 심령 골수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들아 은혜 베푸시는데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입의 혀를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원을 누리시고 내게 안수하셨느냐. 이 주의 법이 너무 기이하여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참 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형편처에 따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스럽고 힘들 때 더욱더 주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참 이 고난 속에서 참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은요, 그 귀머거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에다 갖다 귀를 대야 피아노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베토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엄청나게 유명한 하여튼 그 음악의 대가가 되고 훌륭한 작곡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위대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 이 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이 천루역정을 기록한 존 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영국에서 옥중 생활을 12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감옥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지 하여튼 이 자고 나면은 이 눈썹에 곰팡이가 하얗게 가서 들러붙고 피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여튼 피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책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크로시브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는 어렸을 적에 이 부모의 실주로다 이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눈을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썼는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도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쓴 찬송이 여러 곡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로 연약한 자 그리고 정말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더더욱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면 첫째,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돼야지 그냥 종제기 정도 되면 간장 그릇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성령인데 성령도 우리의 심령을 전으로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그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깨어진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깨진 그릇이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는 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배가 파선이 되어서 구멍이 나서 침몰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받으려면 큰 그릇 되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깨진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진 그릇은 은혜를 받아봐야 다 쏟아지고 소멸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넘치게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하반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지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심의 목적이 바로
그 선한 일,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민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런 것이 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신영근 그 원로 배우 그 500억을 갖다가 지금 그 쾌척 그 사회에 하신 그 일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명구국장 그걸 갖다가 500억이 넘는답니다. 그 명구국장 그거하고 제주도에 있는 신영 영화 박물관을 갖다가 그렇게 시사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돈도 많이 남아있는 것도 모조리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일찍이 그렇게 좀 아주 선천적인 그 배우의 재능이 있어서 배우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명국장도 수십 년 전에 그때 그걸 6억에 샀답니다. 6억에 산 게 수십 년 세월이 흘리면서 지금 500억짜리가 됐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모두리 전부 다 사회에 그렇게 헌납하고 자기가 떠날 적에 한 40년에서 50년 됐답니다. 그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40-50년 됐는데 그것만 자기 관 속에 자기 무덤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성경관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걸 또 말할때 그걸 또 반론을 제기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묻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성경 다 낡아버리면 결국은 제 거고 누구 거고 다 이거 세상에서 없어져요. 이게 소멸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데 가서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어떻게 묻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쓰게 되면은. 그런데 그게 참 그분이 행하시는 그 정말 인생관, 재물관, 정말 이 사회에 관납하고 그렇게 하나씩 가고자 하는 그 훌륭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 같이 묻어둔 그걸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은 애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한 가지 딱 그냥 쬐끄만 흠이 있는데 그 흠이 뭐냐? 눈썹이 하나가 긴 게 나오면 그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 탓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튼 정말 참 이렇게 참 그 신영균 그 배우 그분은 이렇게 참 이제 92살인데 그렇게 정말 이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쓰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 솔직히 복지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이유는 이 복지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너무 착복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미국의 린다 테일러라고 하는 복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린다 테일러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이 복지 사업을 재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 이 그 대통령인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복지 정책을 세울 때 하여튼 이 여자를 초청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 이 사람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 후원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횡령하고,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복지사업에 쓴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착복하고 횡령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서는 이제 재판에 걸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냥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능력있고 유명한 변호사들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법막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구속도 않고 나왔다는 그런 실질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그냥 이렇게 자기 그냥 이기적인 욕망으로 탐욕에 가득해서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복지라는 미명을 가지고 가지가지 자산단체 세워가지고 후원은 여기저기서 잔뜩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닫혀지게 되고 그래서 불법 때문에 자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넘치게 항상 그렇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내 자신의 건강과 지혜와 가정과 그리고 내 생업과 우리가 날마다 쓰는 모든 물질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물과 공기와 즐기는 모든 삼천 초목의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욕망만 채우고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 선한 일에 힘써 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합니다.